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 지금 쏟아지는 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이 명령은요, 다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셔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장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고 간구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군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의 기도 용사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적합한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분열을 차단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혹함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비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잔혹한 모든 전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청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뒤늦게에서 선교 봉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선교 봉사를 통해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선교지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꿈과 희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들을 축복하시어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교역자님들과 봉사로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사 축복하심으로써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부르짖음이 크고 은밀한 응답의 약속을 경험한 것과 같은 저희들이 삶 속에서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3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 세상의 창조자 그를 하나님 기뻐해 하늘 울리도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찬양해 주님의 영광 구원자 되신 주 그는 하나님 기뻐해 주의 백성 모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그대의 주 하나님 높여 찬양하라. 그 사랑 영원하며 주의 영원 가득해. 날마다 시시하여 내 영체 우시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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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영광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기뻐해 온땅 울리도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여호와 주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 영광과 존귀 영원히 여호와 주님께 아멘. 여호와께 주님께 돌리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도 중에서도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으시는 인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하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과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상에 들려오는 슬픈 소식,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한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와 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위에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준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 생명보다 귀한 인자하심과 또 주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9월 태풍 때나 경험할 수 있는 큰 장마의 폭우를 우리 민족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님들, 수많은 부모님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셨고 또 수많은 여러분 그 삶에 터전 가옥이 무너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을 기다리던 그 어려운 농작물들이 다 황토물 속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우두커니 봐야만 하는 이런 농민의 시름들을 우리는 들으며 보며 오늘 주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아니라도 얼마나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는 태풍 같은 이 장마의 폭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슬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위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에 쏟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지동천, 우리의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오늘 정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교를 좀 제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부모님들과 함께 유치부실에서 그 지하에 46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거기에 120명이 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앉아서 선생님들과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성경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연립주택만한 20평짜리에 엄마 아빠들이 2부나 1, 2부 예배를 드리며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저 지하실에서도 온 기기와 여러분 제습기부터 온 기기를 다 동원하지만 지하는 지하인지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그것도 한 기간이 아니라 2기간씩 예배를 하고 있는 현실들, 고등학교, 중학교에 코로나 전까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 끝나도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의 동의가 계셔서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서 공립고등학교라서 아마 몇 명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중고등부 예배가 무산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래전부터 시작한 지는 8년이 됐지만 훨씬 전부터 모리아홀, 오늘 교회 입장하시면서 보석했습니다마는 그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전대미문의 이 엄청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아이들만 해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예배 공간이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 아이들 2년 후에는 반드시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이 흩어져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새벽부터 실은 이 한 주간 동안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직원 모두가 금식하며 지금도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큰 아픔을 가지고 힘들게 삶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정 골방에서 정말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 질병과 연약하면서 우리 성도들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송할 이유, 송축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위험의 순간마다 건져주심 때문에 송축할 이유를 거기에 두고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살아있는 보배로운 지체들 가운데 각자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서 여러분의 청춘을 강건하게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담임 목사는 지금 8주째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은 이를 두고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금식하며 이번 주도 또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일 새벽부터 이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내일 새벽은 5시 5분부터 저희가 찬양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월 이틀 동안 또 기도 준비하고 화요일 날 담임 목사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설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과 가옥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우리 각 기관장들, 우리 교회 각 기관장분들이 모여서 바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개인 기도를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개인 기도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마이크로 사용할 것입니다. 광고하면 우리 기관장들 회의를 해서 지금 나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푸나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마 클럽의 기도를 먼저 우리 한번 읽고 화살 기도 집중해서 함께 이 3가지 플러스 1,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4가지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떼서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련의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소서. 아멘.
먼저 모든 교사가 성령 충만과 헌신, 순종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 섬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학생들에게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수련회 모든 일정을 주관하셔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사고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아멘.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 후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실까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 네 가지의 기도를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오늘 예고된 집중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청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치유 집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속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어서 모든 병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개인의 모든 삶의 관계, 믿음의 부여함 전체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날 저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농작물과 경제를 잃어버린 저들의 하나님의 슬픔 속에 주의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고된 이 하나님의 호흡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여러 모든 수련의 성령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생수 가운데 이 어둡고 탁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치유집회 가운데 주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여 보혈의 손 여호와를 아파의 권능과 기적과 치료의 광선이 모든 성도들 속에 임하여 하나님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5절의 말씀을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왕관의 보석 같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홍수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가족, 하나님의 부모님을 가족을 잃어버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 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치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기적의 기적을 보며 시편 103편의 찬양이 우리 입에 나오는 기적과 은혜 간증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조애경 집사님이 우리 조연우 집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의 여동생 되십니다. 우리 조연우 집사님, 조애경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오늘 동생과 함께 우리 조현우 집사님 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조혜경 집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현우 집사님 큰아드님도 오늘 승범군 아빠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을 갖고 와서 지난주 위로를 했는데 우리 승범군이 왔는데 승범군 잠시만 일어날까요? 네,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위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지난 주간에 결혼했나요? 우리 안광호 장로님 둘째 며느리가 되시는 우리 이경선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부부가 왔으면 같이 한번 일어나봐. 우리 기상형제와 같이 한번 일어나봐. 결혼을 축하하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유난히 큰 장마로 얼음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바라고요. 홍수가 날 때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과 상식이 있습니다. 천지가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우리의 물 가운데의 기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또 선진국은 괜찮습니다만은 수해를 당한 인도, 그리고 동남아에 심지어 중국에까지 수해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어서 그 황토물을 버럭버럭 마시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또 다른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세균성 이질. 여러분, 이런 수인성 전염병은 바로 오염된 물과 오염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치사율이 굉장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탕류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는 것은 인도에서 이번에 보신 것처럼 생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사방이 천지가 물벼락인데 먹을 물이 없는 이
환경을, 이 상식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우리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지금 같으면 잠업을 하는 거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군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론적 예언을 하게 되는데 1장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을 가보시면 7장부터 5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8장에는 드디어 4번째 비유가 나와요. 그 4번째 비유가 다름이 아닌 여름, 과일, 한강줄이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메뚜기 재앙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인간이 끌 수 없는 불의 비유. 여러분, 이게 뭔지, 세 번째 비유는 다림줄의 비유, 네 번째 비유는 여름, 실과 한강줄의 비유예요. 캐나다에서 불이 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을 태우고 이제 이것을 끌 수가 없어서 캐나다 정부,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화재 진압을 포기한 것을 익히 알고 있고요, 뉴욕으로 넘어오는, 미국 북부로 넘어오는 이 연기가 베이징의 오염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높은 오염이 사람들을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하는 현장을 보면서 불. 우리는 아모스서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 재앙의 이 비유를 우리는 뭔지 몰라요. 끄지 못하는 불이 뭘까? 화산일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종말론적인 예언 중에서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 두 번째가 꺼질 수 없는 불, 세 번째가 다림줄, 네 번째가 바로 보기 좋고 탐스럽고 풍성해 보이는 여름 과일 한강줄이의 비유였어요. 몇 번째 비유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네 번째 여름 과일 한강줄을 비유만은 가슴에 꼭 새기고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커요. 가을에 있는 것은 다 작아요. 호박을 빼내놓고는 다 작아요. 근데 여름 과일은 수박, 참외, 여러분 다 커요. 그리고 여름 과일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탐스럽다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자두, 여러분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 그 열매가 한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같으면 이걸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탐스럽고 커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은 크고 탐스럽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썩는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썩는 것이고 흔적 없이 먹지 못하는 과일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은. 가을 과일은 동장, 겨울에 저장해서 그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잣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름 과일은 만약에 여러분의 저장시설 냉장고가 없다고 한다면 여름 과일은 일주일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에게 8장이 시작하자마자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그릇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광주리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보았고요, 70명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인큐베이팅 된 그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기적도 봤고요,
남자아이를 무조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2명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기적도 봤고요. 10가지 재앙의 기적, 그들에게 재앙이었고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를 지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큰 기적, 그 풍성함이 큰 역사의 바구니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조상자를 만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난 너희를 버리겠다. 부모가 잘 믿고 너희가 지금까지 에이미,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이미의 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넌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름실과 한강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의 역사의 바구니에 수많은 기적과 간증이 영광이 담겨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향하여 곁눈질을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좋아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신약에서 나오는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도 경건의 모습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습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들이 사랑할 때 그토록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다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형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순교적 각오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암탉이 나리 안에 병아리를 모두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난의 강을 건너게 했는데 너희는 이제 나에 대한 전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종들을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허울 좋은 무슨 실과? 언제 실과? 가을? 허울 좋은 여름 과일 한강줄에 불과해. 한두 명이 아니야. 남이 봤으는, 너희들이 봤으는 놀라운 간증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너희 조상의 축복, 부모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너희는 벌써 속이 비어있어. 속이 썩어가고 있어.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영원히 못 먹게 할 거야. 뭐도? 짐승도 못 먹게 하는 과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는 이유는 바로 11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너희가 영적 기근을 만났어.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 은혜의 샘이 사라졌단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땅에 보내니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내 말씀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기근이요 곧 기갈이야. 영적 심각한 기근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기상도를 읽을 시력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떨 때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 기상도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영적 기상도를 읽을 눈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줘서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이래, 이렇게 보여줘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여름실과 한강줄에 담겨있는 그 많은 과일들처럼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게 그들은 모든 것이 끌려가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끝내는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고국을 조국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 우리와 함께 1945년 드디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 예언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에 내 바구니, 역사의 바구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것은 아무 오늘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정복 기사까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샘을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만 있고 교회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과, 아까 우리 신정경 집사님 찬송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이것을 한 번도 그 은혜의 흥분에 이끌려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는 것이 피곤하고 안 믿으면 뭔가 일을 당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가운데 종교적 의식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됐어요. 제자가 아니라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증인이 아니라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여름실과 한강줄이처럼 버리리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영적 기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번스타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번스타인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가치관은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아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는 문제고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허무하게 그저없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영성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벌주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가운데 갖는 그 놀라운 지혜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야성도 영성의 기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스타인은 말하기를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 첫째는 왜 내가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는 왜 사는지 모른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상실의 시대라고 번스타인은 말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아모스의 얘기만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떠나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정말로 말씀이 휴대폰마다 가득가득하고 집에마다 성경이 몇 권씩이나 있지만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걸음은 여러분 멈춰서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고작 해야 어려울 때 마치 여러분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닭이 개가 따라와야 고작 조금 날다 마는 닭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손이 있지만 급한 일을 만나야 조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끝나버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돌아오고 떠난 마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샘이 터졌다 하죠. 왜 이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창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민족을 버리는 모습이 눈에 훤하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아모스가 훗날 아모스가 얘기한 아모스와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두 가지 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처럼? 여러분 여름실과 한강교리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악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에 내가 움직이는 그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요. 하나님께는 느려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으로 믿는 거고 실제적인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리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돼 라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문제는 스스로 판 웅덩이 이퀄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뭔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여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웅덩이가 시큰 인생을 다 바쳐서 파놨는데 그 웅덩이가 터졌어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죠. 허무함이에요. 또 하나는 허탈함이에요. 언제가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입니다. 돈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했어요. 나이가 53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저 이제 돈이면 자기 생각에는 자녀들도 저 대치동 좋은 학군에 자녀들 보내고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되고 자기 할 만큼 돈이 다 미래도 결정되고 돈이면 사람 앞에 머리를 들고 다니고 돈이면 사람 앞에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난 돈이면 자기 말로는 돈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나이 50셋이 됐는데 자기가 그토록 끝난다고 생각했는 것에 여러분 우리말로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허탈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 게 자기 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53세 일까지 인생의 성공, 남은 성공했다 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뤘는데 여러분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담지 못한 웅덩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속았어요. 내가 나에게 속았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내 삶의 옆자리에 밀어놓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없어도 나는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것도 가둬놓지 못할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흘러나가는 그 안타까운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음, 이거는 그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빠져나가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좀 허무하고 허탈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것에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터진 웅덩이를 경영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쪽에 뚝이 터지더니 나가고 저쪽에 뚝이 터지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는 두 가지의 여러분 늪에 빠집니다. 하나는 허탈의 늪, 하나는 허무의 늪에 빠져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하고 바라고 정말 믿기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중에는 허무와 헛달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경험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어때도 앞으로는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허무함을, 허탈함을 느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종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딸이 결혼할 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인디언 추장이 온 부족들에게 내 딸의 남편,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자원하사 모여라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건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자기 딸을 줄 수 있는 테스트는 딱 한 가지인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거기서 무슨 창던지기를 한다든가, 거기서 무슨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쭉 둘러보더니 그들을 데리고 옥수수밭, 지금 옥수수철이잖아요. 옥수수밭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그 건장한 부족의 청년들에게, 자, 시험은 간단하다. 누구든지 이 옥수수밭에 한 고랑에 들어서라. 한 고랑에 들어서면 두 고랑 사이에, 두 줄 사이에 고랑이 있으니까 두 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두 줄. 여기에서 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가져오는 그 젊은이를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싱거워요. 추장 같지 않는 문제예요. 뭐 힘겨루기를 하든지 산에 나무를 타봐라 하든지 저걸 따오라 하든지 뭐 짐승을 잡아오라 하든지 뭐 이런 정도 돼야 추장의 사위에 걸맞는 건데, 이 문제는 너무 싱거워. 그 얘기를 듣고 전부가 다 힘겨루기를 하러 왔다 다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추장이니까 하고 이제 옥수수밭 고랑에 딱 들어섰어요. 자, 이제 너희는 가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두 가지의 약속이다. 하나는 절대 이 고랑 저 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서 있는 고랑에 서서 양쪽에 있는 옥수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오느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절대 가다가 돌아오서는 안 된다. 한 번 지나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다. 돌아오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느라 그랬어요. 너무 싱거운 문제 앞에서 이들은 슬슬 그냥 가면서 양쪽에 있는 옥수수 좋은 걸 수염도 보고 굵기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불과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모두가 걷다 보니까 밭고랑이 끝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대부분이 빈손을 들고 있었어요. 왜 빈손이었을까? 퀴즈. 박 집사님, 추장이 요구한 대로 실하고 가장 큰 옥수수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랑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어디 외국 나가면 박 집사님을 제가 설교자로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그들은 욕심의 웅덩이에 빠져 있은 것이었어요. 내 앞에 두 고랑, 한 고랑 안에 두 줄의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 만지고 보고 찢어보고 하다가, 아니 이것보다는 분명히 앞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그걸 갔는데 그것도 막상 찢어보니까 그게 또 안 좋아. 옆에 있는 걸 계속 옆에 보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랑이 끝나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지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이 있지만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는 욕심의 웅덩이, 그 웅덩이의 끝은 허무함이었어요. 허탈함이었어요. 진짜 웃으면서 시작했던 이 테스트를 허탈하게 그들은 마치게 된 것이었어요. 추장은 왜 이것을 냈을까? 지금 있는 것에서 소중함을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좋은 아가씨가 나타나고 더 좋은 연인이 나타날 때는 내 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에 좋은 것,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이 추장은 기다린 것이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허탈, 그 박호랑 끝에서 허무와 허탈함으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믿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걸, 살지 말 걸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한다. 이제는 이 악을 멈춰서야 해.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뭔가 의미를 찾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을 버려야 해.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이 너를 만족해주고 너를 성공 가운데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 꿈을 깨야 돼. 그럼 벌써부터 팔 때부터 터진 웅덩이야. 스스로 판 웅덩이 이퀄 터진 웅덩이. 보배로운 여러분,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의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귀한 한 여인이 터진 웅덩이만 쫓던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까지 이 여인은 터진 웅덩이만 찾아다녔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판 웅덩이가 터진 것도 몰랐어요. 이 여인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으려고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세상에 지금 결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그런데도 그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 웅덩이는 터지고 터진 웅덩이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그 수가성에 일부러 들렀어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물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남들이 우리를 다 유대인은 개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지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가 두 가지를 알았다면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거야.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너 이 얘기 안 할 거야. 두 번째는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내게 진짜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몰란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인생에 이만하면 난 행복할 수 있어, 즐거워 라고 하는 그 웅덩이는 터진 건데, 터진 것도 모르고 살아온 이 여인에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라도 달라고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진짜 생수를 얻어 마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 탄산수와 같습니다. 우선은 시원하지만 곧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 그 안에서는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 우리를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35절이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신 예수께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생수가 우리를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조명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 여름실과 한강줄이로 내 영혼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크고 좋은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파고 있는 이 수많은 음물들이 다 웅덩이가 진짜 생수가 나는 샘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면서도 터진 웅덩이에 내가 이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름 과일 한강줄이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습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향해가는 내 영혼과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충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답지 않는 썩어짐이 있고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과일 한강줄 같은 내 가정과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스스로 만든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서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도록, 허탈하고 허무하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빈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잔을 채워주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내 가정과 삶을,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름 과일 한강줄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 온전히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내 삶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잔을 주 앞에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의 빈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을 누리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홍수가 나지만 물이 없는 것처럼 웅덩이가 많지만 하나님, 생수의 샘물이 있는 웅덩이는 참으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었습니다. 여름실과 한강조류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허무함과 허탈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빈잔을, 저들의 영혼과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 저들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렇게도 믿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 나의 모습이 허우대가 좋은, 겉이 화려한, 풍성해 보이는 여름실과 한강줄이 그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생각하는 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지만 스스로의 웅덩이를 열심히 팠어. 지금 와 돌아보면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수고의 자리에 허무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이 소중한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사오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삶의 의미, 만족,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채우시되 성령의 기름으로 저들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살아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구하고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와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갈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소서.
여름 실과 항장주리의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도 오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전에서 드린 저들의 기도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가득한 광주리, 성령의 열매 가득한 강주리의 내가 되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도우소서.